원래 주일날 말씀이 좀 신명기 안에서는 가장 이제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요. 6장 4절이 말씀입니다. 이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경고성 발언이시죠.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 모세가 이렇게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반복돼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묵상책을 다시 한번 보실 때 색깔펜으로 아니면 형광펜으로 한 번씩 쭉쭉쭉 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단어들, 반복되는 단어들을 제가 조금 나누기 전에 잠깐 오늘의 말씀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땅 백성의 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려 살게 하시고 의로움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복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시면 맹세하신, 19절에 넘어가시면 그곳에도 맹세하신, 23절에 넘어가도 그곳에서 맹세하신,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신과 함께 더불어서 주시는 말씀이 21절하고 23절에 있는 인도하여, 인도하셨다는 뜻은 맹세하셨다는 맥락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유가요,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든 들어가게 하시겠다,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언약이고 인도하심이고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신실하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요, 하나님이 언약에 굉장히 신실하시다. 여러분, 신실하시다는 표현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시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믿을만 하다,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제 얻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예요. 아름다운. 아름다운이라는 말씀을 10절에도 주시고 11절에도 주시고 19절에도 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얻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름다운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수고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해서 말씀에 계속 얘기하죠. 파지 아니한, 네가 파지 아니한 11절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네가 심지 아니한, 파지 않고 심지 아니한 것을 통해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러분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했을 때 모세가 좀 배가 고프게 먹었나? 조금 적당하게 먹었나? 맞습니다. 여러분, 더 먹고 싶어도 못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딱 공깃밥 한 공기씩만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공깃밥 2공기씩 드시는 분이 많으신데 한 공기씩만 주신 거예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 그 당시는요, 애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한 공기 분량이 딱 맞는 분량이었던 거예요. 먹어도 딱 맞는 분량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도 똑같은 분량을 광야에서는요, 사람들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는 광야교회의 모델을 따라서 세워졌죠. 아무리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사건이 있었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압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말씀을 같은 시간에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주십니다.
더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더 먹게 돼요. 그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수고하며 일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수고하여 일구는 사람은 더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하게 될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조심해라. 12절 말씀에 이곳에 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잠언 31장에도 잠언 기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부하게도 말고 덜하게도 맛이 없어서. 부하다고 주님을 잊을까 두렵고 부족하다고 주님을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할 때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족하는 능력을 배운다는 것,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 형편에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만족할 수 있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참 힘들고 어렵겠다. 아우,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해도요. 부하든지 덜하든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족하는 인생이 되는 건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신실하심, 그 약속의 신실하심이요 바로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복을 항상 누리게 하시는 것, 그리고 지금과 같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같이 지금과 같이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곧 그들의 의로움,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처음 쓰여진 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지칭하실 때 믿음으로 쓰여진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을 열조의 아버지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열조의 아버지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버지란 뜻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근데 왜 사람들이 아담을 우리 아버지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라고 할까? 이 체다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의로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묵상하여 깨닫고 해석해서 로마서 1장 15절에 17절까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보셔도 좋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믿음, 의로움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복음과 연결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의로움에 대해서 연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우리 열조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전하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받아들인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말하는 의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아브라함의 믿음, 체다카,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여서 얻게 되는 의로움,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특별히 언제 그러냐면요. 우리의 삶이 좀 평안한 때가 되었을 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 그냥 내가 수고해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수고했을지언정 이것은 내가 얻지 못할 가장 아름다운 걸 지금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냐면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질투하심은 삐졌어 이런 뜻이 아니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마사라는 뜻은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시험하다는 말에서 파생된 시험 이런 뜻인데 그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했던 때가 언제죠? 물 없다, 고기 없다. 그들은 지나갈 때마다 엘림을 지나갔고요. 반석에서 물을 얻는 사건도 겪었고요. 날마다 만나를 먹는 사건도 겪었는데 한 가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깁니다. 밥 한 공기가 부족하면 부족하네 말고 하는 게 아니라 밥도 가져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기가 왜 이렇게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밥 투정하는 집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주시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더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와 같이 하지 말라. 이제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니다. 너희가 배부르게 먹게 될 곳, 너희에게 항상 풍족한 곳. 말씀을 볼 때도 저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항상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말씀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근데 말씀이 들리지 아니할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습관을 들일 때 말씀은 그 어떤 찰밥보다도 더 배를 부르게 합니다. 같은 밥을 한 공기 먹더라도 보리밥 한 공기와 찰밥 한 공기는 다르죠. 아주 꽉꽉 눌러 담고 그 결이 아주 조밀조밀해서 찰밥을 먹으면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데 헛배 부르는 음식이 있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아주 응축돼서 먹는 것과 날리어서 먹는 것은 다르다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을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심으로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선량하다, 복을 받다, 아름답다. 이 말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토브를 어근으로 하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선량하다, 복을 받다, 아름답다.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요? 말씀을 시작할 때 이러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는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는요, 말씀을 잘 준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써 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 오면서 모세가 강조했던 이야기는요, 기억하고 지켜라.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을 전환점을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고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고 오늘과 같이 살고 우리의 의로움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후에 가나안 땅도 또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들어가기 전에 주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세상에서 건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이 이루어진 똑같은 일이 율법 순종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 말씀 순종으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얘기해서 여호와를 잊지 말게 하라. 2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이겁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거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힘든 걸 강요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냐 물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고 오늘과 같이 살고 하나님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을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힘차게 하루를 걸어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